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우리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미 연휴가 시작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또 찾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도 벌써부터 많지는 않지만은 고향을 찾아 떠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명절이 되면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또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인생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이 명절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일상사 때문에 분주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잘 모르는데 우리 만나는 가족들이 모이면 잘 모르는데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면 이 세상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만나게 되면 어느새 자랐는지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났냐 네가 이렇게 컸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세상의 인생 무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또 내세는 있는 것인가? 특별히 이제 천국은 또 어디에 있을까? 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명절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천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선은 김밥 천국 이렇게 붙여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일에도 천국을 붙이고 또 알바에도 천국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천국을 붙여요. 타이어도 천국을 붙이고 하다못해 뼈다귀 천국 이런 것도 붙이고 닭발에도 천국을 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떤 통계에 보면 매출이 상승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나 다 이 천국을 좋아하는가 봐요. 천국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야 천국이 좋구나. 천국만 붙이면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좋은 줄 아는데 정작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좋다니까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모습을 하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그냥 천국만 그냥 갖다만 붙이면 되는 줄 아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뉴질랜드,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거기에 수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기행문을 좀 이렇게 뚝 몇 글자 썼대요. 처음에 가서는 자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이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썼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보니까 단점이 이렇게 다 발견이 되더래요.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뉴질랜드 안에서도 단점이 막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것 같은 천국과 같은 뉴질랜드 거기서도 수개월 동안 생활을 하고 난 그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 빨리 한국 가서 김치찌개 밥 먹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야기된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은 제 아무리 좋은들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한들 거기는 죄인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모순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소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생애를 다 살아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33년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 자리에서 다락방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시몬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신댄다.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내일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그러므로 실제하느냐?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나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소망에 대해 확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실제를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으세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랍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이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실제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한다는 그런 장소, 집이에요. 그 집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집이 다른 표현으로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할 곳이래요. 그리고 2절에 또 뭐라고 표현해요? 3절에서 거처랍니다. 그리고 3절에 나 있는 곳, 모두 다 장소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곳에 우리가 그런 상상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할렐루야. 장소입니다. 천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장소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설명한 그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실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천국 좋을 거야. 천국 참 그곳에 가면 참 어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맞이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할 때 여러분 올바른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신앙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곳에 갈 수 있지. 그 장소에 갈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정말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장소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히 거주할 장소예요. 그냥 몇 날 살다가 쫓겨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그럴 장소죠.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아버지 집, 천국, 거기는요 거할 곳이 많대요. 그래서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many room이랍니다. many rooms, 방이 많대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 찾아보니까 many mansions, 거기 맨션이 많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그 장소에는요 방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방들이 many mansions, 저택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거기에 거처를 많이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3절에 보니까 거처래요. 여러분 거처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처를 영어로 플레이스입니다. 장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다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맨션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다 우리에게 천국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요한복음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면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이 덧입기로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요.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처소 영원한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육신의 장막집. 여러분 다 하나씩 육신의 장막집이 있어요. 그 장막집은요 오래 살아야 100살이에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 집에 우리는 다 들어가 살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천국하면 뭐니 해도 잘 알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예요? 계시록.
여러분 먼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심판 때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은 반드시 심판이 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을이 돼서 야 단풍이 든다 이거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또 한 번 새로운 세상과 땅을 하나님이 왜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거주지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만들고도 남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 그 집,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19절 이하의 참고로 보면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거기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일부입니다. 일부. 여러분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성곽의 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다 깔려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흙이 없어요. 흙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것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불법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 정도 하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없는 나라, 여러분 나쁜 것이 없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이 영원한 집, 이 천국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21장과 조금은 달라요. 거기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네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물이에요. 그 생명나무에서 12종류의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져요. 그걸 먹으면 계속해서 산다는 겁니다. 만국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없고 괴로운 사람도 없고 천국은요 퍼펙트해요. 완전한 거예요. 평안한 장소, 행복한 장소.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또한 천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려줬던 저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쁨과 절대적 행복만이 있는 장소가 천국이어서 그곳에는 하나님을 보는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만지고 또 전화를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자 몇 마디를 통해서 내 생각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문자를 드려요. 제 생각 다 전할 수 있나요? 못 전해요. 문자를 드려도 어떤 때는 오해가 생겨요. 100%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만나는 분들끼리 문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뭐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언어의 한계입니다. 언어의 한계. 사도 요한이 아무리 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의 그런 놀라운 생명수가 넘치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다 전달되질 않은 거예요.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천국은 다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가리켜서 깜짝 놀랄 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킹덤. 가보면은요, 이게 놀래 자빠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곳 천국에 가면 너무 놀라서 감격이 되는 나라, 너무 놀라서 기뻐 뛰는 나라, 너무 놀라서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나라가 이게 천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역이민자가 없는 나라랍니다. 이해되시네요? 천국 가면은 다시 세상으로 오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리 동문서주 세상에서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 천국을 쫓아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백년남지돼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이런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열처럼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면서 큰형 만났어요, 제가. 근처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큰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점심시간이라. 그래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사무실에 가서 앉았어요. 주차는 어디에 있냐고. 매화 감리교회에 제가 주차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면 제가 도봉 지방에 제일중앙교회 목사인데 잠깐 여기다 놔도 되냐. 그러면 놓지 말라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사무실 앞에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갖다 놓으라고 형. 그래서 꼭 읽으라고. 제가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가냐고. 힘들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나가라고. 그리고 여기가 잠깐이 아니라고. 왜냐면 추석 때니까. 그 얘기를 저는 아주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가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자꾸 드내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족 쪽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여러분 점점 다가와요. 여기서 안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영혼의 거처, 영혼의 지복을 누리는 여러분 천국 맨션, 여러분 매니 맨션, 그곳을 여러분 다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있으면 한 번쯤은 한마디쯤은 해 주어야 될 그 어떤 누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귀한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세상 살 때 서로에게 잘해줘야 돼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네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네 분의 목사님께서 다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80대 목사님, 한 분은 60대 목사님, 한 분은 50대 목사님, 한 분은 40대 목사님, 다 각양각색이세요. 근데도 정말 다 이제 들으면서 이분들 언젠가는 설교 준비를 하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들어야 되겠다. 어떤 분은 두 분은 2시간 이상 만나고 한 분은 1시간, 한 분은 10분 정도만 만났어요. 그러면서도 다 그냥 들었어요. 듣는 가운데 그래 언젠가 죽지, 언젠가 죽으니까 다 만나는 가운데 들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죽는데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되더라고요.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잘 헤쳐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은 여러분 다 다르더라고요. 크게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임종 자리에서 아주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괴로워서 정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병에 걸려도요 아주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입관을 몇 번 들어갔어요. 이 염한다고 그러죠. 거기를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입관에 들어가면 어떤 분은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편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를 죽을 때 되면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가 봐요. 자기를 위한 그 준비된 영원한 거처가 있으니까 영이라는 건 세상 말이지만 입관을 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6절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앞에 뭐가 붙었는 줄 아세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 그 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확신하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믿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시자 꿈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신학을 하셨어요. 병원의 한 청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 남았어요. 뼈가 암으로 이식이 전이가 되고 양쪽 폐가 전이가 됐어요. 그때 마침 이 황성주 박사님 목사님이요, 이 피치 못하게 이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된 일이 아주 난감한 일이 생겼답니다. 아무래도 이 청년을 한 달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못 볼 것 같더래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수차례 그 청년 앞에 가서 내가 미안한데 꼭 아프리카를 다녀와야 될 일이 있는데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 생각하고 꼭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선교를 다 마치시고 귀국을 했어요. 청년 아버지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청년 아버지가요, 밝은 목소리를 받았답니다. 이 청년이 나았을까요? 나으면 이제 기적이지만은 낫지를 않았어요. 이 황성주 이제 박사님한테, 박사님 우리 아이 천국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우리 애가 한참 후에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잠깐 살아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예수님 얼굴 같은 천사를 봤어요. 엄마 아빠 너무 천국이 좋아요. 내가 먼저 가니까 아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천사 같은 예수님을 또 봤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했대요. 천국에 대해서 잠깐 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갔다 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니까 잠깐 갔다가 잠깐 얘기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앞서 지난 화요일날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려면 외곽순환도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내비가 자꾸 어디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북부간선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자꾸 가랍니다. 뭐가 막히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내비도 차량이 없는 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목동쯤 가서요, 양천구쯤 가니까 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갔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갔는데 이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쪽으로 해서 이제 지하 도로가 뚫렸어요. 지하 도로가 어떻게 뚫렸냐면 성냥갑처럼 뚫렸어요. 큰 차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차만 겨우 카니발 정도하고 옆에도 카니발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제 생각에는 15km 정도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15km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는 잘 달리는데 그 달리는 그 내내요, 전 폐소공포증이 없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 나중에는 무서워요. 아주 너무나 무서운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극동방송 볼륨을 올렸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에서 생명의 방송이 나와서 중고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볼륨을 틀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심취되려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의 빠져나가는 5km 정도쯤 돼서 이게 극심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생명값처럼 이렇게 딱 뚫렸는데 거기서 못 나가게 되었어요. 옆에를 계속 가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소방호수가 거의 한 30km, 30m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답답함이 있었냐면 요즘 한 대 거기서 누가 팍 이제 부딪히면 여기서 불이 나면 이게 못 나가는 거잖아요. 뒤로는 몇십 킬로, 10km, 앞으로는 5km. 이걸 어떻게 나가냐 말이지. 그래서 그때 제가 속에서 무슨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열고 다니는 구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5km 동안 했습니다. 5km 동안 하나님 제가 여기서 혹여나 잘못되면 하나님 저를 좀 끌어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진짜입니다. 그 순간에 그 간절한 말씀의 구절이 그리고 난 다음에 5km를 그렇게 정말 거의 서서 밀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의 마지막 이제 나가면서 그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3초도 안 돼서 나온 찬송이 아까 불렀던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네. 여러분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주 나에게 평안히 쉬네. 사랑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며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근데 그 마음의 찬양이요. 그게 보통 마음에 밀려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살았다. 내가 정말 살았구나.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 안에 재림 예수님 안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이제 시작이 되고 내일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생과 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은 날을 겸손히 한번 되돌아보셔서 나는 정말 예수님 확실히 믿나,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나는 확실히 믿나, 재림 예수님이 오셔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 내가 확실히 믿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천국 소망 확신하여 남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천국에 거주하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 모두 가까운 사람 다 천국에
거주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학교 예배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